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화요일이구나. 아마 되셨네요.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라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한 장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가족 기도 모임 때 찬양드리는 두 찬송가는 오늘 오전 10시에 고 안정순 사모님 입간 예배 때 드렸던 두 찬송가를 오늘 가족 기도 모임 때 우리도 함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또 주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친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친구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친구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친구 문에서 만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8절부터 5장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입간 예배 때 나성영락교회 박희민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입간 예배 설교를 하셨는데 다시금 묵상하고 싶어서 오늘 가족기도 모임 때 본문을 고린도후서 4장 18절부터 5장 2절까지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으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집에서 탄식하며 하늘의 몸을 입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2절 현대인의 성경 하반절 보면은 하늘의 몸을 입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다운에 있는 가주 장의사에서 나성영락교회
안덕원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고 안정순 사모님의 입간 예배가 있어서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인의 막내딸 그레이스 영미자매가 제 대학교 후배이고 또 어머님이 고생하실 때에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기도 부탁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지난주 월요일 날 듣고 오늘 이렇게 입간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리 가서 기도하면서 기도 후에 그 주보를 보니까 고인도 제 아버님처럼 1935년도 생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연세로 87에 부르심을 받은 거고요. 또 양력을 보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 가정이 저희 아버님 어머님 가정처럼 1980년도에 미국으로 이민 오셨더라고요. 좀 비슷한 점이 있어서 좀 이렇게 나눕니다. 또 그 고 안정순 사모님은 저희 어머님처럼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따님이시에요. 근데 고인의 아버님 목사님은 제 외증조 할아버지처럼 할아버지 목사님처럼 독립운동을 하셨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사 때 그래서 좀 저희 가정하고 좀 유사한 점들이 있어서 좀 흥미를 갖게 되었고요. 또 저희 어머님의 아버님 목사님, 저에게는 외할아버지 장성도 목사님이 대구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 고 안정순 사모님은 1960년도에서 80년대 그쯤에 대구 동산 간호학교 1955년도 졸업하시고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대구 동산병원에서 간호사 또 간호원장까지 이렇게 역임을 하셨다는 양력을 보고 저희 어머님도 외할아버지 대구 분이시고 또 어머님도 간호학교 다니시다가 이렇게 못하셨는데 이렇게 옛 1세대 어르신들 보니까 양력이 좀 비슷한 점들이 있어서 더 마음이 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입간 예배를 마치고 제가 좀 9월 달에 저희 교회 첫 번째 그 인도에서 선교 대회가 있어서 여러모로 준비하는 과정에 이런저런 뭐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동생이 그래서 2 주사를 맞고 오늘은 담당 병원 의사 선생님에게 뭐 말라리아 약 처방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갔다가 기다리는 시간에 좀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입간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한 4가지를 제가 좀 생각나서 적어보고 좀 나눴는데요. 첫 번째로 어떤 글을 적었냐면 고 안정순 사모님 고인이 살아오신 삶을 어느 권사님이 영락교회 권사님이 조사를 하시고 또 박희민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또 주보나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첫 번째로 느낀 점은 참 사모님이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사시다가 떠나셨구나.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다가 떠나셨다. 섬김의 삶, 사랑의 삶, 신실한 섬김의 삶. 이것을 제일 첫 번째로 생각나서 좀 적어보았고요. 두 번째는 그 남편 되신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감사 이야기만 하시다가 끝났어요. 원래 광고 시간에 그 하관 예배 로실에서 12시에 드리는 광고도 있고 뭐 좀 한 2가지 광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고인의 남편 되시는 목사님께서 너무나 감사하셔서 감사 얘기만 하다가 끝나셨어요.
그거를 그 모습을 다시 생각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 또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내고서도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두 번째 이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좀 생각하게 된 거는 입간 예배를 마치고 참 많은 조문객들이 오셔서 가주장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의 인도 아래 맨 앞좌석에 앉으신 부터 이렇게 유가족에게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좀 맨 끝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일부러 좀 마스크를 벗고 유가족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 대학 후배 자매에게 제가 이렇게 약속한 대로 오고 싶어서 왔다는 것을 좀 알림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주장에서 목사님께서 광고하실 때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하니까 유가족하고 악수하지 마십시오. 또 유가족하고 포용하지 마십시오. 허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저 제가 제 후배 자매에게 주먹으로 그냥 같이 주먹으로 마주치면서 인사했습니다.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네 번째 제가 좀 생각하면서 글을 적은 것은 이렇게 유가족분들에게 인사하고 바깥에 주차장에 나와 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서 계셨는데 저는 좀 일부러 그 운구차 관을 이젠 예배당에서 운구위원이 이렇게 모시고 나오는데 제가 일부러 운구차에 가까이 서서 끝까지 다 보고 그런데 그 후배가 아마 오빠인 것 같은데 운구 다 끝나고 차에 싣고 관을 주차장으로 차로 가는 때에 이젠 저를 보고 인사를 했는데 후배가 뭐라냐면 Thank you so much 이렇게 인사하고 갔습니다. 그 말이 왜 생각나냐면 지난주 월요일 날 5분 간격으로 오늘 후배 어머님의 소천 소식뿐만 아니라 또 오클라호마의 다른 대학 후배 자매의 어머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동문들이 조그만한 정성을 모아서 그 헌화를 했습니다. 꽃을 전달했습니다. 그 꽃을 오클라호마에서 후배 자매가 사진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면서 그 후배 자매도 저에게 Thank you so much 똑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생각이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입간 예배를 뒤돌아볼 때 주님 Thank you so much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만 높여지는 영광스러운 예배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신 목사님과 어머니를 떠나보낸 세 자녀 또 할머니를 떠나보낸 손주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의 영원한 생명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 이루어졌기에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졌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여종을 딸을 불러가셨기에 유가족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감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 찬양이 오늘 불렀던 내 주여 뜻대로 3절에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 찬양 드렸고 두 번째 찬송가는 천국에서 만나보자. 오늘 고 안정순 사모님
우리 남편 되신 목사님과 자녀분들, 손주들 다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볼 겁니다. 또 오늘 특별히 큰 고모부 김동윤 집사님 이렇게 기일을 맞이해서 우리 큰 고모님께서 살아생전에 양론에 그 누워 계셨을 때 동영상을 이렇게 나누셨는데 손녀딸 조이스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밝게 얘기하는 거 다 듣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고 김동윤 집사님 큰 고모부도요 참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약 19년 목회 가운데 여러분들을 마지막 순간을 목격하면서 참 어떻게 가족 식구가 다 양론에 모여서 서춘훈 목사님, 작은 고모부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이제 기도하실 때에 제가 사역을 다 마치고 윤장로님하고 갔을 때 작은 고모부 서 목사님께서 김동윤 집사님 담임 목사가 왔으니까 족하지만 기도하십시오 해서 손잡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신이가 아빠 침대에 가까이 가서 코에다가 손을 댔나 그랬더니 숨을 안 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 그래서 간호사가 와서 청진기로 아니 어떻게 예배드리다가 어떻게 조카 목사가 손잡고 기도하다가 편안히 숨을 거두고 떠나셨을까? 너무나 부럽습니다. 모든 가족 식구가 친척이 함께 예배드리다가 부름을 받았다. 야, 이거 얼마나 큰 은혜 축복입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은혜를,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간 예배 때 나성영락교회 제2대 목사님이신 박희민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5장 4절까지를 본문 말씀으로 택하시고 설교하셨는데 저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5장 2절까지만 본문으로 정하고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된 말씀은 4장 18절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만지는 것, 이렇게 5가지 감각으로 이 땅에 살면서 마치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뱀의 유혹을 받은 이브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우리가 이렇게 마귀 사탄의 영적 공격에 유혹에 넘어갈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주목하면서 살 위험이 너무나 유혹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면요. 지혜자 솔로몬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새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서 3장 11절을 고린도서 4장 18절과
영관에서 묵상할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것의 그 증거, 확실한 증거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입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가족 예배를 오후에 저녁에 드리면서 고린도서 4장 18절 그대로 영원한 것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교훈을 입관 예배 장례식을 통해서 다시금 받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 상반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우리 사람이 행하는 일들은 어떤 것은 영원히 남을 거지만 어떤 것은 이 땅에서 순간적으로 잠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지어 목회도 그렇고 선교 전도 사역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영원히 남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목회하고 사역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어떤 일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두 가지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두 가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첫째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은 뭐냐? 이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니까 이것을 주목하면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알아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면서 주목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간략하게 첫 번째,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은 무엇이냐? 잠언 21장 6절 현대의 성경 보면은 속여서 얻는 재물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직분자를 다 떠나서 사회에서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래서 얻는 재물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 잠언 21장 6절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예수 믿는 장로님들, 예수 믿는 안수집사님들, 예수 믿는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치면서 속이면서 같은 기도 교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사기치고 그래서 돈을 더 재물을 쌓고, 제가 지난번 나눴지만 어느 교회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요, 이 젊은 부부가 어느 권사님을 이렇게 사기쳐 가지고 그 권사님 죽고 나서 생명보험을 다 돈을 그렇게 사기쳤다가 걸려 가지고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한 자매님, 성도님, 권사님을 생명보험을 암이 들면은 생명보험 안 되니까 부인 간호사에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뭐 생명보험 들게 해가지고 결국 권사님 죽고 생명보험을 타서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뭐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이런저런 너무나 죄악된 일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공동체 안에 탐심과 욕심 속에서 재물의 욕심입니다. 신명기 보면은 17장인가 보면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힘과 지혜와 잔꾀로 능력으로 속여서 재물을 얻는 것, 이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야고보서 4장 14절 보면은 우리의 생명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우리 생명 7, 80인생, 이젠 100세 시대라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는 영원한 관점에서 100세를 생각하면은 종이에 점 찍는 것보다도 별거 아닙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성으로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영혼을 사모한다, 영원성을 헤아릴 수 없지만은 적어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은 점 하나밖에 안 돼요. 점도 안 돼요. 종이 하나에. 제가 가끔 새벽기도 때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2번 프레이 타고 LA로 교회로 갈 때 막 안개가 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헤드라이트를 켜는데 그 프레이 고속도로 안개 조금 지나가면 안개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존하려고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 웰빙 건강 위해서, 그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관리가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웰빙 건강 오래 장수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장수의 축복도 아니고, 생명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게 사는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생명인데, 한 가지만 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게 뭐냐면, 호세아 6장 4절 현대인의 성경 보면 우리의 사랑이 아침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일찍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한다? 뭐 결혼 50주년, 60주년, 70주년 부부 평생 살 때에 하나님의 진짜 authentic love,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내가 깨달아서 그 사랑의 성령의 도구로 통로가 돼서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거하고, 인간의 사랑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이슬과 같은 새벽 이슬. 우리가 그런 인간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배우자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그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장례식에 배우자, 잠든 배우자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을까? 아니면 인간의 없어지는 가짜 사랑. 그러면 뭐 배우자 죽고 나서 뭐 그리움이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양하면서 그림이 있겠습니까? 속히 다른 뭐 여자하고 또 재혼하고 또 살고 그러겠죠. 우리의 사랑, 인간의 사랑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예수 독생자 주시까지 구원의 진짜 사랑을,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시편 63편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로다. 다윗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광야에서 성소로 삼고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그 영원한 사랑은 우리의 100세 인생보다 비교가 좋기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받고 제가 첫째 아기를 빨리 죽게 결정하고 제품 안에서 예배드리고 죽었지 않습니까? 보낼 수가 있었어요. 영원한 사랑에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랑하는 배우자, 자식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품 안으로, 천국으로.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은 배우자를 못 보냅니다. 자식은 못 보냅니다. 빨리.
더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무엇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첫째로 로마서 16장 26절 원로 목사님 아버님이 수요교회 때 이미 설교한 것, 복음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로마서 16장 26절에 써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장 말씀이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또 세 번째로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 성경에 뭐라고 썼냐면 영원하신 성령님, Eternal Spirit, 성령님도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영원한 생명, 또 열왕기상 10장 9절 영원한 사랑, Eternal Love, 또 시편 119편 166절 보면 주님의 모든 의로운 법이 영원하도다. 또 예배소서 3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에서 세우신 계획은 영원한 계획이다. 우리의 계획이, 제가 목회 19년, 약 19년 처음에 들어와서 뭐 청사진 목표 계획 막 추진했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 나눴잖아요. 아니 한 90%, 95%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목회도 인간의 계획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가정사역도 우리 계획은 다 느헤미야 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 다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지듯이 우리 계획은 다 무너져야 돼요. 목회 계획도 무너져야 되고 선교 계획도 철저히 무너져야 돼요. 철저히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히브리서 5장 9절 보면 영원한 구원, 시편 21편 6절 보면 영원한 축복들, 베드로후서 1장 11절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바로 예수님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천국 백성들이 지켜야 될 천국 계명. 11번째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면 영원한 영광. 우리 목회자들, 직분자들, 선교사님들 40년 선교 목회 열매, 뭐 장례식 때 뭐 양력, 여러분 인간의 영광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그냥 저 혼자 생각인데, 제 셋째 삼촌 창영 목사님의 입간 예배 때는 제 아내가 드리고 나서 저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봤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대요. 근데 제 아내가 또 다른 장례식에 저랑 참여했었는데, 그거 끝나고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아내가 뭐랬냐면 인간의 영광을 봤대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제 장례식 예배 때 주보 예배다 찬송가 성경 구절 다 쓰지만 제 가정의 뭐 아내와 자녀들 후손들이나 뭐 제가 뭐 웨스민스터 졸업하고 뭐 목회를 승리교회에서 뭐 몇 년 하다 뭐 그거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야지 오시는 분들이 또 알 수 있죠. 그런데 제 친구 어머니 사모님 장례식 때
주보에다가 예배 순서 이런 거 외에 자기 양력 이런 거 말고 가족 말고 조문객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참 도전됐어요. 제 셋째 삼촌 창현 목사님도 저한테 그 암으로 투병 중에 병원에 갔을 때 저한테 유언하셨을 때 입간 예배 때 지원 목사님이 좀 인도해주고 성경 본문도 이사해서 주시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설교 제목 주시고 조가 대신 조사를 부탁하시고 유언을 다 하고 떠나셨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창영 목사님 셋째 삼촌은 암으로 주님 부르시면 떠날 준비하고 자기의 장례식에 오는 전문객들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의 말씀으로 설교해달라고 저에게 조카에게 부탁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는 예배, 인간의 제 아내가 거기에 인간의 영광을 봤다는 그게 예배 장례식 참여하니까 예배 집례하는 분이 목사님이 양력을 소개하는데 LA에 뭐 어느 은행에 뭐 이사장이었고 막 이런 무슨 장을 많이 좀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아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세상에서 뭐 목사고 장로고 선교사 40년 선교하고 그런 게 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그거조차도 덕이 안 되는 건데 우리 사람은 없어야 돼.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뮤지엄인가 그 박물관인가 뭔가 그 만들었잖아요.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죽기 전에 그거 다 보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빌리 그레이엄이 너무 많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많아야 되는데 뭐 박물관에 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업적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사진하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남길까 할 때 제임스 킴 뭐 누구 사람 이름 석자 대순대로 그게 없는 게 나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업적. 12번째로 영원한 것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영원한 위로, 시편 16편 11편 영원한 즐거움. 여러분 우리 목회 선교하면서 이터널 조이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며 하나님의 디바인 조이 하나님의 신적 기쁨을 맛보면서 목회 선교사역 주님이 하는 게 이게 진짜 신나지. 그거 없으면요 인간의 낙은 없어요. 외롭고 힘들죠. 목회 선교다. 14번째로 시편 111편 10절 영원한 찬양, 영원히 찬양, eternal praise. 그 다음에 15번째가 중요한데 영원한 집.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절, 전도서 12장 5절, 누가복음 16장 9절 영원한 집. 16번째 에레미야 10장 10절 영원한 왕. 히브리서 9장 12절 영원한 속죄. 또 중요한 거는 18번째 요한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 eternal gospel.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순간적인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다른 복음, 헛된 복음 갈라디아서 가짜 복음 말고. 19번째는 로마서 1장 20절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인간의 잠깐 보이는 능력 말고. 한 가지 더 20번째 다니엘서 4장 34절 영원한 권세. 제가 이렇게 20가지 성경에서 이거 더 있겠지만은 적어도 20가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그 영원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영원하신 복음을 전하면서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계획은 다
이루어지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목회나 선교사나 주님의 일이요 다 계획 세우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추진하지만 일이 막히고 안 될 때가 더 좋은 거예요. 잘 되는 것보다. 내 계획이 내 뜻이 안 돼야지 그게 정상이지. 내 계획 내 뜻대로 다 잘 되면은 그거 하나님의 징계일 위험이 더 많아요. 그래서 자기 영광 사울처럼 겸손히 스스로 작게 여겼던 자가 승리한 후에 아말렉 전쟁에서 교만해져서 사무엘에게 책망받는데도 그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이름을 높여달라. 중독된 거예요. 중독. 자기 석자 이름 영광 받는 거, 칭찬받는 거, 인정받는 거 사람들한테 중독된 거예요. 십자가 뒤에 가려져야 되는데 십자가 앞에 나오고 예수님이 뒤에 가려진 거예요.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선교사 가다 은퇴해서 예배 때 사람의 영광 드러나면 그 뭐합니까? 여태까지 공든탑 다 무너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있을 때 책망받습니다. 칭찬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교훈 고린도서 4장 18절 가볍게 여겨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장례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장례식 때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오는 조문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것인가? 제 셋째 삼촌 창현 목사님처럼 비록 인간적으로는 목회적으로는 훌륭한 목회를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례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지 조문객들 앞에서 뭐 자기 영광만 드러내서 그 죽었는데 그 뭐 막 예배 드리면서 자기 뭐 양력 다 뭐 자랑할 거 다 해봤자 그 뭐합니까? 다 소용없는 건데. 영원한 관점으로 주님 앞에 있을 때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 내가 영원한 계획, 내가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것 모든 일이 영원히 남는 건데 지원아 너는 내가 원하는 영원한 일을 하다가 남기고 왔구나. 열매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남는 거 말고요. 주님 앞에 있을 때 네가 진짜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일을 하고 영원히 남는 것을 하고 왔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거면 끝입니다. 장례식 그것도 아니고요. 주님 앞에 있을 때 그 칭찬 한마디면 만족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땅에서 묵묵히 영원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대로 영원한 계획대로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서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일하다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잠깐 보이는 남기다가 다 없어질 거를 남기고 그것을 위해서 몸매어서 주님이 하지 말고. 마지막 두 번째 생각하게 된 거는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5장 2절 5장 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현대의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집에서 탄식하며 하늘의 몸을 입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 속에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로 상반절에 이 육체의 집에서 탄식한다. 우리는 이 육체의 집에서 탄식한다 그랬는데 현대의 성경에 이 의미가 무슨 뜻인가? 이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하늘의 몸을 입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몸이 뭘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입간 예배 때 박희민 목사님은 이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까지 다 설교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는 이렇게 좀 말씀 본문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이 육체의 집에서 탄식한다 그랬는데 이 의미가 뭘까? 1절에 보면은 현대의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압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육체의 집이 무너진다. 2절에는 육체의 집에서 우리가 탄식한다. 연관해서 적용하자면
우리 육체의 집이, 이 땅의 육체의 집이 질병과 암과 치매와 고통과 여러 가지 병으로 점점 연약해져서 무너질 때에 우리는 이 육체의 집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성경 구절로 증명하자면 잠언 5장 11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럴 경우 결국 당신 내 육체는 병들어 못 쓰게 되고 너는 이렇게 탄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잠언 기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잠언 5장 11절 현대의 성경은 탄식이란 단어와 육체는 병들어 못 쓰게 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과 연관해서 묵상하면 적용할 때에 육체의 집이 무너진다는 의미가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절, 잠언 5장 11절 말씀처럼 육체는 병들어 못 쓰게 되면은 육체의 집은 무너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5장 11절 너는 이렇게 탄식하게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우리는 육체의 집에서 탄식하며. 제가 약 19년 목회하면서 마지막 순간 떠나시는 성도님들, 어르신들 마지막 순간을 섬기면서 아직도 잊히지 않는 것은 고 안덕일 전도사님 호스피스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2시간 동안 하나님이 성령님이 가족 식구들과 장로님과 찬양케 하셨는데, 찬양 끝나고 제가 안권사님 부인과 자녀분들, 한국에서 온 여동생 고모님에게도 가까이 다가가서 침대에 안덕일 전도사님 그 오른쪽 귀에다가, 오른쪽으로 와서 가까이 고개를 숙이고 귀에다가 말씀하십시오 그랬어요. 아무도 못 들어요. 당사자만 말한 거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걸 다 끝나고 제가 가까이 갔는데, 허리를 구부리고 가까이 갔는데 안덕일 전사님이 마스크에서 한마디를 했는데 제가 들었어요. 가까이 하니까 들었어요. 그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땅. 딱 한마디 땅 했어요. 땅. 그때 성령님이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은, 아, 이분이 묘지를 걱정하시는구나. 알고 봤더니 묘지가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안곤사님도 묘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땅 소리 듣고, 전도사님 걱정 마세요. 묘지 걱정 마세요. 걱정 마시라고 안심을 시켜드렸어요. 10년 넘게 투석하시고 한국에서부터 미국 오셔서 온 팔이 다 시꺼매요. 투석하셨으니까 일주일에 3번. 콩팥을 20수술 했는데도 한 5년인가 더 10년인가 살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마지막 순간에 제 장인어른처럼 하도 누워있으니까 등허리에 용종인가 생겨서 누워있는 것조차도 아플 정도로 육신의 집이 이렇게 병들고 무너지면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탄식은 뭐냐면 시편 55편 2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이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한다, 이렇게 현대의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육체의 집에 있을 때 왜 탄식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2절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편치 못해서 탄식이 나와요. 가정의 문제, 부부 문제, 자식 문제, 후손 문제, 목회 선교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에 근심이 앞서면은, 마음이 편치 못하면, 평강을 지키지 못하면 감사로, 빌립보서 4장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은 되는데, 영적 전쟁에 져서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편치 못하면 탄식해요. 세 번째, 잠언 29장 2절 보면 악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탄식한다. 교회로 적용하자면 목사 한 명 청빙 잘못 들어와서 교인들이 다 탄식하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가정에도 가장이
남편 아버지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아직도 죄악된 습관에서 몸부림치면은 배우자, 아내와 자식들이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 한 명이 잘못 세워지면 백성이 탄식하듯이 악한 자가 권세를 잡으면 가장이 하나님이 주신 신적 권위를 겸손히 지혜롭게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혈기로 권위주의 남편과 아버지가 되면 배우자 자식들은 탄식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도. 네 번째로 시편 6편 7절에 보면 시편 16편 7절에 근거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탄식할 수 있다. 탄식한다. 한 가지 더 다섯 번째 에스겔서 24장 23절 죄 때문에 쇠잔하여 탄식할 수 있다. 죄 때문에. 가정의 죄, 교회의 죄, 세상의 죄, 죄로 인해서 개인적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쇠잔하여서 탄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육체의 집에서는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하늘의 몸을 입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 썼어요. 저는 오늘 고인의 유가족에게 이 고린도서 5장 2절 하반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떠나보내신 아내 사모님, 떠나보내신 자녀들 어머님을 떠나보낸 자녀들 손주들, 고린도서 5장 2절에 하늘의 영원한 하늘의 몸을 입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절에 써 있고 1절 하반절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압니다. 여기서 하늘의 몸은 무엇인가? 딱 두 가지로만 생각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현대의 성경, 그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학수고대하는 입을 하늘의 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이런 몸을 우리가 입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15장 부활장 중에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고린도후서 15장 특히 42절부터 보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창세기의 아담과 신약의 새언약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9절도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첫째 아담, 흙으로 지은 첫째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형상을 입으리라. 현대의 성경은 하반절을 언젠가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하늘의 몸, 이것을 우리가 입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10시에 고 안정순 사모님 영락교회에서 아마 김경 목사님 계실 때부터 섬기신 것 같은데 40년 넘으셨다니까 뭐 박광자 전도사님까지 다 조사 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 사모님 목사님이 40년 넘게 이 나성 영락교회에서 참 섬기셨는데 조사하시는 권사님이 참 사모님을 추모하면서 조사를 하시는데 그 사모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모님 장례 예배 다 입간 예배 마치고 나중에 집에 와서 오후 한 4시 20분쯤에 그 사모님의 막내딸 제 대학 후배 자매 영미 자매에게 카톡이 왔는데 제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응답받은 많은 기도에 대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당신의, 그러니까 제임스 목사 저의 당신의 7월 31일 주일 설교 메시지는 제 아버지와 저 그리고 제 언니에게도 감동을 주었고, 아버지가 코로나19로 고립되고 어머니가 급격히 쇠퇴하고 있을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크신 자비와 은혜로 우리 모두를 덮으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에게 카톡이 와가지고 제가 영어로 답변했는데 한국말로 번역합니다. 아멘.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영미, 그레이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 가족 모두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계속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며 당신과 당신 가족의 삶에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8시 이 가족 기도 모임 전에 그 영미자매가 말한 7월 31일 주일 설교 제가 한 설교를 제가 또 들었습니다. 한 5번 들었는데 요번에 들으면서 마음이 뭉클한 이유가 유가족의 입장에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제 설교를. 그 7월 31일 설교는 서론부터 결론까지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에 채워주시기를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한 내용인데, 서론부터 결론에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놓여있는 어머니,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식구들, 사랑하는 식구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감난산기도 내 원대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설교를 유가족의 입장에서 다시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가족들이 당사자는 떠날 준비가 됐는데, 제가 그 7월 30일 설교를 했을 때 한국에 어느 76세 된 사모님이 호스피스에서 떠날 준비가 됐는데 유가족이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따님은 내가 이거 욕심인가 목사님, 또 몽골에 있는 며느리 선교사님은 저한테 카톡으로 빨리 한국에 나가서 어머님 더 살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족 기도 모임 전에 인스타그램 보니까 떠나셔서 다 유가족이 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 글이랑 사진 보니까 그 목사님 은퇴하신 그 남편 목사님과 손주들이 동그랗게 그 뒤에 그 부인 영정 사진 앞에서 찍었는데 그 손주들과 남편 목사님이 얼굴이 얼마나 밝고 웃는지, 손주들도 그 바로 뒤에 그 영정 사진 앞에서. 그리고 몽골 선교사님 그 며느리 그 자매 선교사님은, 사모님은 얼마나 환하게 광채가 나듯이 웃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장례 예배 때 남편 되신 목사님도 오늘 아침도 그 안 목사님도 감사 광고하다가 다른 광고 다 까먹으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예배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해를 하고 충분히 오늘 고 김동인 유사님 기일 큰고모부, 저는 큰고모부처럼 식구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주님이 불러가시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고모부 죽음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제 기도는 하나님, 제가 강덕상에서 설교하고
기도하다가 불러가세요. 그렇게 좀 기도했는데 그거는 내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불러가 주세요. 왜? 이 육체의 집에서 무너지는 육체의 집에서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때 너무나 괴로워요. 안덕일 선생님 땅 그 한마디 했을 때 마음이 좀 아팠어요. 어떻게 돌아가시는 분이 묘지를 걱정하실까? 다 편안하게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살리고자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불러가시는 거라면 그 뜻을 빨리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 깨닫게 되면 마음의 욕심 다 내려놓고 어떻게 편안히 호스피스에서 고통 없이 몰핀 집어넣고 호스피스가 그 안에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근데 60만 편안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마음도 가족 식구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다가 보내드리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 김동윤 사님처럼 고모부처럼.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영원하신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 창세전의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신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거듭나고 중생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나라를 사모하며 고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학수고대하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도서 7장 2절 우리가 장례식을 결혼식 잔치집보다 돌잔치보다 장례식에 더 가기를 힘써서 의도적으로라도 장례식을 가고 의도적으로라도 묘지를 가고 의도적으로도 오늘 김동희 사님의 돌아가시 전에 양론에서 그 비디오를 보고 그리워하는 가운데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를 확신하면서 고대하면서 우리가 과연 남아있는 죄를 산자가 유심할지로다.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서 오늘 고 안사모님 입관 예배 때 유가족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우리도 사모님처럼 주님 부르시는 날 할렐루야 찬양하며 영광의 주님 품 안에 안길 줄 믿고 감사 또 감사 영원히 범사에 감사 찬양 경배 영광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말을 못할지라도 호스피스에서 산소호흡기 있고라도 안덕일 전사자 마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영원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 기도회 마이크 키시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뭐 또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그 중현 선교원입니다. 이스라엘에. 난처럼아. 좀 전에 주원 목사님과 그 어디지 저 캄보디아 예, 김영현 선교사님. 예. 또 다른 캄보디아 선교사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배 목사님 댁에서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저녁 식사하고 좀 전에 떠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서 드리고 저희는 이제 또 집으로 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배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죄송했습니다. 이제 성함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먹었고요. 네. 지난번에 기억을 못했는데 오늘은 기억하신다. 목사님은 어디? 그 목사님 아버님은 어디 마이크 계세요? 키셔야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 뭐야, 그러신데요. 정말 우리 어머니 그 나이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아, 나오셨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예, 손님 대접하시고 또 수고하셨네요. 예, 아니요. 저희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이제 또곧 한국 나가신다고요? 목요일 갑니다. 아이고, 평안히 내일 모레. 다녀오시고요. 건강하셔서 돌아오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부럽고. 저희는 이제 여기서 저희 집으로 가야 돼요, 한참 예. 동안. 그래서 그러면- 이만 먼저. 예, 그러면 이제 다 문 닫겠습니다. 네. 평안하세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 마시는 거 시원한